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런 주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평강의 왕을 주님 진정으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영혼에 울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 책임져 주시옵고 주님 사람 말 되지 않게 주의 영이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꼭 그렇게 이제 될 것이라고 믿었던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때 우리는 낙담합니다. 반드시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말았을 때 우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 편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뿐 아니라 오히려 등에 칼을 꽂을 때 우리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치적인 상황을 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8사람의 정치 성향을 분석하여서 그래도 누구누구는 우리 편이니 반드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은 있겠지만은 그 믿음은 철저히 배반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치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요 수시로 바뀔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카멜레온처럼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배반당했을 때 때로는 그때의 좌절감과 절망감이 너무도 깊어서 어쩌면 한 가닥 나면 우리의 의지와 인내심마저 무너뜨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하는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아니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시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의 결과가 우리 기대와는 달리 대통령 파면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의 복귀를 의심하지 않았고 반드시 100% 그리대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문가 방방곡곡에 세이버 코리아의 물결과 바람을 일으키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 길이라고 소리 높여 이렇게 외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까지 힘을 합치게 하셔서 승리를 확신하게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처럼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지금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며? 라고 따지면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뿐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과연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소망과 순종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할 텐데 하나하나 만화한 말씀, 그냥 천편일률적인 말씀, 저는 그런 말씀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 별도 컨디션도 좋지 하니 그냥 한 주간 방학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어거지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펼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19장, 오늘 말씀 19장 35절부터 30절부터 35절까지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더라. 여기에 보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걸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여느 때 같으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그냥 가시던 길입니다. 그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한 2km 남짓 떨어져 있는 벳바게와 이 베다니에 가까이 오셔서 지금부터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 맞은편 마을 들어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요,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말로 들어가 보면 나귀 새끼가 보일 것이니 무작정 그렇게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벳바게나 베다니는요, 가난한 빈촌 마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귀는 귀한 재산입니다. 그죠? 어쩌면 이런 산 동네에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사람들 짐을 운반해주고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주변 지역에 있는 생산물을, 농산물을 그렇게 나귀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시장에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이 나귀가 생계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나귀를 무단으로 그냥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무슨 말씀인가? 아니,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는가 하고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주인이 그렇게 나올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만일 누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거든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대답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만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당신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함부로 끌고 가느냐라고 따지면은 어쩌지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미리 나귀 주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듣고 보지 못했지만 어떤 특별한 신적인 능력으로 내가 당신의 나귀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시기가 안 맞습니다. 이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라고 이유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500년 전에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오늘 이 텍스트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인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선지자는 활도 끊으리.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너무 겸손해서 어떻게 해요? 보통 왕들은요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막상 그분의 통치는 어떻게 해요? 바다와 바다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겸손의 나귀를 타고 저와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얼토당토 않는 명령,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오라는 말씀이 언뜻 들으면은 이게 이치에 안 맞는 불합리한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명령 같아 보이지만은 그냥 유달지 않고 꼭 그래야 합니까 하고 토달지 않고 그냥 순순히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한 가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대관식 같은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고 둔한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키실 때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시간, 장소,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시고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뭐라고 말하지? 혹시 우리를 도둑으로 몰면 어쩌지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헤론이 그렇게 순종하였음에도 그 결과 기대에 못 미치거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번 정치적인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따랐는데 결과가 다르다. 혹시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기도한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요, 시편 74편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 되시고 변할 수 없는 주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무 베어내듯이 그들 내고 있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시편 74편 시인이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의 병이 어디냐면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 당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시인은 계속해서 탄식합니다. 어떻게 탄식하면 우리가 목자일에 양같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텍스트 2번 10편 73편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알아볼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몸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에 구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들을 하고 처참하게 짓밟히고 지금 이렇게 아주 씨를 말리듯이 원수들이 지금 우리를 유린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 안 하시고 왜 그런지 이유도 말씀하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잠잠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외치고 호소해도 반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도저히 희망이라고 이렇게 빛이 보이지 않음에도 시인은 하나님께 절절히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비록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 어떤 조짐도 없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건데 하나님은 그냥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 왜요? 옛날부터 이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안아오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의 구원만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을 품에서 빼내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띄우고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처럼 일어설 수 없도록 발길에 짓밟히고 채이고 유린당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옛날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끗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즉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그 길밖에 우리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염치 없고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리,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우리를 이 늪에서 건져낼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 수 많고요. 사람 세력 강해서 저들을 압도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전국 각지에서 모이던 수십 명, 수백만 명 사람 머릿수 보고 확실히 이겼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헛수라는 거예요. 8명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예배도 드리고 예수 이름도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정말 구원을 베푸시는 나의 왕으로 영접해서 예배 드렸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높이는 그 예배가 예수 이름만 높이는 예배였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강난산 느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모두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라도 하니라고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이처럼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왕으로 높이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라고 그 이유를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내 영혼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능한 일,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몸소 화목의 제물되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문제, 압박받는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그 옛날의 찬란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전할 뿐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왕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바로 며칠 전에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18장에 보면 나와 있듯이 앞 못 배우는 소경을 다시 눈을 뜨게 했는 기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소망 없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꿈이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옛날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시편 74편의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맞이를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처럼 그저 우리 기도나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필요할 때 그 능력이나 펼쳐 보이는 그런 주님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에게 경배하며 왕으로 높이는 것이 너희 영혼의 구원 때문이냐? 아니면 지금 너희들이 원하고 있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대통령의 기한 때문에
예수 이름만 잠깐 빌려 쓴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잠시 늦추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설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알고 주님께 매달리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아직요,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바다와 바다를 넘어서요 땅끝까지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할 것도 상황을 탓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제가 잘 즐겨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텍스트 3번입니다. 같이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주님 생각은요, 지금은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요, 지금은 너희들이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흙 속에 묻혀 썩어져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 생각이 하늘이라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땅바닥이라는 거예요. 땅바닥. 그렇게 우리 생각은 하잘것없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한참 높이는 하늘 같은 그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41절에 보면 그렇게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성을 보시며 통곡하십니다. 그죠? 느닷없이 지금 성 가까이 와서 통곡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다 그렇게 시간상 할 수 없고 42절 한 절만 같이 살펴보면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에 겉옷을 벗어서 이 레드 카페트처럼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요, 실은 이 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는 길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의 음모와 모함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성 안으로 나귀가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예수님 마음은 잡잡했을 것입니다. 그죠? 왜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요, 태도와 이 한영, 이 180도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통곡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 빌라도가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어떻게 자기의 양심과 다르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칠지 다 미리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구원을 베푸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사람들은 몰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만 가지고 있었지 정작 그 평화에 관한 일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면, 그래서 이들 모두가 주님을 나의 구주대로 알고 받아들였더라면 이 도시가 앞으로 40년 후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대참사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처참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붙잡아서 로마에 반역하는 역도로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월절 맞아 중대제수 한 사람씩 놓아주는 관례에 따라 이게 풀어주려 합니다. 군중들이 뭐랍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칩니다. 떼창을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빌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민중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그리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들이 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말대로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냥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죠. 우리가 잘 아는 마사대 그 결사대 잘 알고 있죠. 마지막에 마사대 여수에 올라가가지고 천명이 각자 이게 그냥 못 죽으니까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상대편 죽이고 남은 한 사람만 자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모두 절멸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6절입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36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품위를 나타냅니다. 그죠?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편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체면과 이씨는 좀 구겨지고 망가져도 좋으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 주님만 높임 받고 찬양 받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비록 주님이 행하신 능하신 일 때문에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얼마 후에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고 가는 세상에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일과 말에 능하신 특별한 분으로 알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점점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됩니까? 왕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요, 성전에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요, 강도의 구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텍스트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강도 속을 같은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강도의 소굴이 가만두면 돼요. 저절로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로 보혈의 은혜와 구원을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란 거예요. 알다시피 지난 몇 달 동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악한 세력과 싸우느라고 자기도 모르게 전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외치다 보면요,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자신을 성찰하는 일, 말씀의 자기를 스스로 비춰보는 것에 소홀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크게 고함지르고 상대를 압박하다 보면은 자기 신념을 강하고 전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도 평상심을 잃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이제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최종 결말을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주님 가시는 길에 펴듯이 우리의 수치스럽고 세상에 찌든 겉옷,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펴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낮춰지고 낮아질 때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된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마치 죄인을 단죄하는 것처럼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정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너희는 어떠하냐? 제가 그랬습니다. 왜요? 함께 박수치며 환호하며 열광하였습니다. 정죄받아야 된다고 마땅했어요.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어떠냐, 너는. 바라옵기는 엎드려 하나님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순절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 이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한없이 누리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찌들고 낡은 겉옷을 벗어 길에 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